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장소에 와 있음을 믿으시죠? 이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찬양대 저희들을 어디 천국 제접바로 인도한 것 같아요. 듣고 있으니까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또 변화 있는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새누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평안이 없다가 내 안에 진정한 잔잔한 평강이 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 깊어지는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재단에 오시면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지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은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져요. 삶의 여건과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을 가는구나. 이게 삶으로 내 심령으로 고백되어질 때 나타나는 만족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닌데 높은 곳에 있어서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어서도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나의 자리에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장로교회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만족과 충만함을 덧입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신앙이 깊어지는 자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것들, 자그마한 것들에 내 인생이 걸리적거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할 때 찾아오는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의 자리가 수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용납되어지는 인생의 폭과 사이즈가 여러분 갈수록 커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화, 예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습이 예수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이 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의 철로 역정.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거치면서 나에게서 나타날 이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화로 거듭나는 자, 바로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오래 했다, 깊이가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펄펄 풍겨나야 됩니다. 예.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이 사람 냄새 나나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나. 그죠? 그만큼 깊이가 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 눈깔 사탕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싸웠잖아요. 동생하고 별것 아닌데 그거 눈깔 사탕 하나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때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거 하나가 생명과 같아. 예. 내가 안 먹으면은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되어가지고는 눈깔 사탕 때문에 싸우는 자들은 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만큼 인생의 폭에 맛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확대되어 크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에 내 생명을 걸지 않는 거죠. 이 성숙입니다. 성숙. 그러면 진정한 용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성숙도가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다른 것을 수용할 때입니다.
다른 것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는 잘생겼고 여러분들은 못생겼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은 전부 다가 달라요. 다 각자 각양 각색. 그죠? 그런데도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삶의 관점으로 내 안에 한 번 일기 돌아 나온 자는요, 다른데도 그 다른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difference is good. 다른데도 그게 좋아 보이고 그 속에 서로의 다른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용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새누리 재단은 각양각색일지라도 재단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이상 주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재단에 오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 되는 역사, 그리하여서 서로가 다르지만 용납되어 품을 수 있는 충만의 역사가 이 재단에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은혜가 막 확산되어 갈 때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어요? 아니거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부부 생활에 대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그레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화성에서 온 남자, 어디에서 온 여자? 성경은 안 읽고 그런 책은 잘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과 금성은 거리적으로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가 한 번은 금성을 찾아갔는데 와, 거기 사는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새누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화성에서도 못 살고 금성에서도 못 사니까 지구별로 보내어진 거예요. 그 지구별로 보내어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보냄을 받았거든요. 근데 화성에서 온 남자와 이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방식,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살아갈 줄 알고 지구촌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막 얽히고 설키고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자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본차이나 남자의 뼈로 만들어져, 갈비뼈. 그래서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여자들이 독합니다. 예? 뼈로 만들어져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이 그렇게 우려내는데도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 뭐예요? 많이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사우나탕 가고 이런 데 가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자분들은. 왜? 거기가 그냥 본성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저거라는 거예요, 저거. 먼저 방향을 정해놓고 남자들은 달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냐 하면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핌, 케어링을 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모성애, 여성들만이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혼자 그냥 고민하고 고심 끝에 뭔가 재충전이 되어서 나온다고는 나오지만 열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주로 푸는 방법이 어떻게 풀죠? 예, 전화통을 붙잡든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걸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에. 풀어내니까. 그 메커니즘이 벌써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들은 이 신뢰를 요구합니다. 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믿어달래. 그냥 믿어달래. 신뢰를 요청하는데 아내들은 주로 뭘 원하냐 하면은 관심을 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에게 컨선, 내가 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여러분, 남편들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돈 잘 벌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에게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유가 최고라고 해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그 한마디에 이 남자들은 정신이 팔려가. 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몰라줘도 내 아내만큼만, 내 자식들만큼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축자 살다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자들은 인정을 요청하지만은 여자들은 understanding, 이해를 원합니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벌써 관계가 여자 남자가 다르다라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남자들은 목표 지향주의자입니다. 그 깃을 향해를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그 모멘트 연결되어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연결고리의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케어링을 받는다, 관심을 받는다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업적과 성공과 손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존 그레이가 이 책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남녀는 다르다. 남녀는 다르다. 근데 다름을 인정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부부관계의 해결책도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잖아. 이게 아니고요. 부부관계에도 보면은 다름을 수용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함을 통하여 거기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그레이 박사님이 이 부부관계의 생활 원리 원칙이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공동체 안에도. 그 공동체가 저희들로 치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미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용납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뭐냐? 자기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건데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충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요, 그때부터 삐그덕거립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공동체 교회는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누군가를 향한 반목이 일어나고 그 안에 마음에 어떤 담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의 그 생명의 기운이요, 공동체에 미쳐집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의 불편함과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에 보이지 않게 여파가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사랑이라는 평안의 줄로 매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단에 오면은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고, 새누리 재단에 오면 나와도 다르지만 그 다름이 가슴으로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수용과 용납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연합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벼워지고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지고,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누리 재단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용납과 수용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모토를 정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명제가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과 배려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본질적인 것,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칼라, 신앙의 칼라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퇴색되어지면 안 돼요.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갈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는 색깔이 변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막 믹스업되어 혼합주의로 섞여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말입니다.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친교 식사 메뉴가 어떤가,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관용과 포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고기를 좋아해. 근데 오늘 전심에 나오는 메뉴가 뭐예요? 전부 다 풀밭이에요. 아, 이 교회는 왜 고기가 없냐? 숟가락 놓아버려요. 이 사람 관용이 된 거예요? 못 품어내는 거잖아요. 나하고 달라도 다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함, 수용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용서함과 사랑을 받은 나라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서로 용납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는 여러분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 역사적 사상이 흘러가는데 3대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의 애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6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구원의 교리가 돼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말씀하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어떤 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그 안의 삶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시작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therefore. 왜 사도 바울이 서로 용납하고 품고 함께 사랑으로 띠를 뭉치는 연결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유가 봤더니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은 이렇게 해야 된다, must,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는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난 자는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생명력이 삶의 현장 속에 삶으로 보여지는 자.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이지, must, 명확하게 할 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 은혜가 넘쳐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기독교적 윤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새누리 재단에 오면은 나의 이 모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놓으면 그냥 수많은 구정물이 올라와도 틀어 놓으면 그냥 먼지투성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일일이 꼬집어 캐내듯이 그런 재단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런 자였는데, 내가 그런 앞뒤가 다른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여러분 큰 틀, 은혜의 틀 안에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용되고 용납되어져 사랑의 기운이
이 재단을 흘러가면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재단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재단이 될 것이고 앞으로 부흥, 성장, 발전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가슴을 안고 있는 자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용납함이 서로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축복으로 찾아옵니다. 내 가슴의 이 깊이와 넓이와 폭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수용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체 자기가 복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공동체의 복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복 두 가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족 안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식들도 보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인정할 때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한 홈 빌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나의 자리매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 그걸 서로가 안고 품어줄 때에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내식이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변질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는 여러분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품어질 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새누리재단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저는 뭔가 하나님이 이 재단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working on it.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어떤 이그나이트, 불이 붙여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내가 수용과 용납과 민감하게 나의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깨어있는 신부와 같이 내 삶이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 하세요. 장로님들 세웠으니까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뭔가 자리매김과 질서가 생겨나는 건 이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마음이 엮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맞듯이 척척척 맞아서 이것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시점에 분명히 떨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폭발력과 같은 생명력이 새누리재단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꾸 느껴져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전의 일들, 일어날 일들에 일해서 하나님이 자꾸 가슴으로 치시는가. 아버지 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이 가슴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좀 전이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의 줄로 메어지고요. 사랑의 띠로 그리고 평안의 줄로 메어져서 우리가 이 박자가 맞아서 잘 굴러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 새누리재단의 새로운 변성기를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을 하는데 그 용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도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다가서야지.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운이 내 가슴을 확 적셔버릴 때, 내가 그 은혜에 잠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릴 때 아닌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가서면서 품게 되는 역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이 재단에 하나님의 기운이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요. 우리의 아비들은 그때부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재단은 반듯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만 아닌 사람을 그렇게 나와 안 맞는 사람, 코드가 틀린 사람도 내가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가면은 그러면 용납하였을 때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용납을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데 보니까 그 목적이 끝이 뭐냐 봤더니만 주의 몸인 제단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제단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제단에 보니까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줄기가 막 강줄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제단에 오면 이상하게 기쁨과 소망의 기운이 나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몸인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고 수용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제단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여러분 한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서 인간 본성의 분쟁과 내 안에서의 자기 부조화를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의 분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여러분 구석 한 구석이 허물어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 제단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한 명이 수용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어진 주의 제단이 바로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12절에 나타나는 그 세운다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이코토멘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이코토멘의 뜻을 제가 봤더니만 집을 세우는데 가장 작은 기초부터 세워간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런 용납은 큰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용하는 것은 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래, 내 가슴의 사이즈가 너보다는 크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나는 은혜로 사는 자인데.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내 마음에서 잠재우는 거예요. 용납입니다.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면은 그냥 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잠겨 있는 자는 보면 아무리 세상 소리 누군가 이야기해도 내 안에는 심해처럼 엄청난 파워의 평강의 잠잠함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거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교인들의 자녀 가운데 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한 80%가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밥상머리에서, 그죠? 밥을 먹는데 자녀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가 교회 목사님하고 좀 감정적으로 부딪혔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은 누구누구 목사님, 님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안 좋으니까 밥 먹으면서 누구누구 목사,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 목사 자식,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 목사 새끼까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설화 밑에 있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듯해요. 근데 보이지 않게 그 한두 마디들 부정적인 것이 자녀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저는 80%라는 퍼센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러시죠? 뭐 목사만 그러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장로 대놓고 장로 그놈.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의 신앙의 향방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연약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에서 어긋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꼬집어 주세요. 그렇지만 저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용납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들려오는 그 강점의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승겨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요것만 되면은, 요것만 바뀌면, 요것만 고쳐지면은 이 사람은 더 잘할 건데 해서 그 약한 부분을, weakness를 자꾸 꼬집게 되어지죠. 거기를 깔짝거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더 커지를 못합니다. 지도자에게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 기관장들, 오늘 여러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뽑을 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이것이 강점이지. 그거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 기도 가운데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일꾼들을 선출해야죠. 저 사람은 이게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럼 누구를 뽑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을 용납하고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사용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납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해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다시 바꾸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은 뭐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까? 그리고 온유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함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성품이 뭐냐? 오늘 본문 2절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전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자기를 다스리는 덕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반드시 삶 속에 온유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찾아오는 것이 뭐냐?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그 순차적인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스스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겸손, 거기에 온유함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기대고 싶어요. 어깨에 내 머리를 좀 올려놓고 싶고 내 삶의 아픔을 좀 나누고 싶고 온유함이 있는 구석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향하여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용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올라가 있는 동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 앞서는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귀를 붙여주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화, 내가 예수화가 되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지 못할 상황에서, 넘지 못할 일들 앞에서 우리의 재단에 성령의 기운이 불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져서 우리의 재단에는요, 인간의 냄새, 인간의 소리가 왕망거리는 재단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성품화로 바뀌어져서 그냥 잔잔한데도 엄청난 파워가 하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이 재단 위에 흘러가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단의 구성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재단에 와서 내가 온유함으로, 내 안에 소망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그러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좀 더 참읍시다. 좀 더 인내합시다. 그것이 묶여질 때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재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